2023년 5월 25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신호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어제 하나님 말씀에 이어 계속해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도피성을 지정했던 목적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을 당하기 전에 일단 그 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후에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살인을 저지른 후에 모두 도피성으로 피해도 되는 것인가? 도피성이라고 해서 아무나 도피해서 몸을 숨기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위배되기 때문이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숨어들은 자들의 죄는 분명하게 가려내서 숨겨주지 말아야 했으며 만약 도피성 안에 숨었다고 해도 다시 도피성 밖으로 끌어내서 법에 따라 처형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의도가 없이 악의가 없이 우연한 상황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도피성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때 당시 살해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이 피해 복수자가 되어 피해자의 친족의 핏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복수 말고도 빚을 갚지 못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친족이 대신 변제해 줄 수도 있고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도 지기도 했습니다. 이 고엘 제도의 순 목적은 친족 및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던 때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과 및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한 일종의 상호 보호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엘 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무모한 희생자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죄인을 끝까지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커리큘럼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이미 이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후 자세한 도피성에 대한 지침이 계속됩니다. 살인자의 고의성 및 비고의성 여부를 놓고 재판을 할 때 무고나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지 한 증인만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고 꼭 2인 이상의 일치된 증언을 할 때에만 증언이 유효하게 됐습니다. 또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에게 몸값, 곧 생명의 속전을 받고 그를 살려주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풀려나는 불의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일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땅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이후 가나안 땅에서도 그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신신당부의 말씀이 바로 오늘 도피성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삶의 현장,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머물고 계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로 또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우신가족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또 하나의 도피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먼저 용납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생명, 즉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공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성산에서 한 마리, 궁궐에서 첫날